여러분, 온갖 기능을 갖고 있는 130만 원짜리 1000불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최신 스마트폰을 단지 통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한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있습니다. 이 마술 램프를 통해 여러 가지 얻을 것을 얻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이 램프를 단지 불 밝히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도 혼자 짐을 지고 혼자 싸우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목사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이에요. 지난 설교 때 천국의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팔복은 성화의 단계입니다. 거룩해지는 8개의 계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헬퍼, 우리의 스승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혼자 힘으로 성화의 길을 완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변호사,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보혜사입니다.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나오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원래의 보혜사, 제1 보혜사, 제1 변호사, 제1 헬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탄 세력과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제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지구상 최고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보혜사가 예수님이셨고, 지금까지 제자들의 변호사도 예수님이셨고, 제자들의 헬퍼도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셔야 해요. 그래서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떠나지만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다. 그분은 너희 속에, 너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저의 스승님이시자 모든 믿는 자들의 스승님이신 성령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니,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성령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력, 주사파 세력들도 김일성 우상 숭배를 하면서 위수김동이라고 외칩니다.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것의 약자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악마의 화신인 김일성을 저렇게 높이는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진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님을 훨씬 더 높이며 찬양하며 그리고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 위스성하입니다. 우리는 위스성하라고,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은 원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의 참 뜻과 모든 성경 구절의 참 의미를 다 알고 계세요.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계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모르는 것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주님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휴거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신부 단장을 해야 하는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성령님, 이분은 성경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것들만 아시는 게 아닙니다. 사적인 것들,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 또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악습은 어떻게 고치는지,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성격과 성향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 시험을 잘 보는 방법, 건강의 비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법,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잘 모시고
이러한 성령님으로부터 정말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스승의 성품 중에 으뜸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성품 중 으뜸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은 제자들을 친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은 제자들을 존중해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성령님,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자들인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바라세요. 강압과 강제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받아주시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또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분야를 다 아시는 성령님,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러한 성품을 통해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성령님. 이 위대한 스승 성령님,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이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도와주신대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스승님으로, 우리 인생의 스승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위대한 스승님,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실제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옆에 모시고 산다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인생의 스승님으로 모시고 받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단했다면, 성령님의 참 제자로 성령님께 배우기로 결심했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야 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몸과 마음을 다 맡기고 성령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님께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스승님이신 성령님께 배우기 위해 묻고 질문하고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법입니다. 기도에 관한 법, 간구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께 배움을 청하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돼요.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께서 답을 주세요. 우리가 찾으면 성령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두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님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 그분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찾았을 때 성령님께 우리가 물었을 때 성령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죠. 스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배울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귀에 들리는 소리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어요. 어떤 생각이요? 예수님을 팔으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사람의 생각에 성령님의 뜻을 담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 번 경험한 바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육성을 통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머릿속에 번쩍이며 떠오르는 그 생각, 이것이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성령님의 음성일까요? 아닙니다.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승님, 성령님의 음성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답도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이것으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음성을 주셨다면 이것으로 분별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불안이 있고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 이 제목을 오늘 꼭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온 우주를 얻은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화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생각을 생명처럼 여겨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준 그 음성을 순종해 보세요. 바로 그때 여러분은 위대한 스승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성령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셔서 성화의 길을 완주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스승님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맡겨드립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음성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임을 평안함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